같이 가라 10장의 1절부터 12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도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빈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독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니니 내가 목자들에게 너를 바라며 내가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통 이 돌이 그에게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온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공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죽어올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을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희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곳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르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스리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니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다. 다 마르겠고 아스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향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로 시작되는 회복이에요. 기도로 시작되는 회복.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곤 합니다. 뭐든지 그 순간에 위기가 닥쳐오면은 당황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회복을 원하지만 길을 잃은 언약 백성들에게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된다는 그 진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신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배웁니다. 우리는 기도 때 깨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오셨나요? 자, 찬양하면서 또 시작합시다. 기도로 주님만을 의지하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련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한때 당하시면 누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기도로 우리는 모든 것은 기도로 해결받고 기도로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의뢰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 방향과 모든 내용이 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 의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매우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공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그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를 심판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상으로 생각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그분만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이죠. 10절에 1절 보니까, 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서 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자,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자,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께 가뭄을 해소할 비를 구하라는 명령이 아닌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유다는 포로에서 비록 돌아왔지만은 여전하게 황폐한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그 도시가 다 멸망됐잖아요. 이전에 영광스럽던 나라의 모습을 기억하며 통곡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쟁 전에 유다는 참 아름다운 곳이고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영광스럽던 나라의 모습을 기억하는 통곡한 유다 백성도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예배에 두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어른 가정에서도 어려운 남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하라 뜻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서 고통과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삶의 메마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황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은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상은 거짓되고 허망한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조각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수공물 뿐이에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뢰하고 또 그것에 절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우상을 멀리 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 봅니다. 우리 주문진 주사랑의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제사장 앞에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됐죠. 자, 하나님은 자유로서 백성을 구속하십니다.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구속합니다. 사랑으로서 구속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은 그분의 자비의 기초예요. 그리고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행위는 절대로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속의 사랑을 잊지 않고 책임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구속에 대한 확신과 감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백성에게 가르치며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 귀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했고 또한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당신이 직접 그들을 돌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수많은 정보와 영향력 있는 그 인물 사이에서도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에 많은 것이 흔들리고 있고 많은 얽혀 있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듯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말들이 더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사탄의 음성인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세상에 거짓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체는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요 우리의 길에 빛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6절에서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을 선포하셨잖아요. 자, 6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도우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을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을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르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술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반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술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향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강하게 하시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복은 단순한 물질적 회복이 아닌 영적 정체성과 공동체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능력 있는 군사처럼 세우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흩어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모으십니다. 할렐루야. 상한 마음, 깨어진 관계, 그리고 무너진 비전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회복,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회복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가 있겠습니다.